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서 볼 수도 또 들을 수도 또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중고의 장애인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교사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최초의 대학 졸업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생에 신념을 가져라 라는 등의 저서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한 말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것인데, 시각장애인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되 비전은 없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본다고 하면서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비전을 가진 시각장애인보다 오늘 우리가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리번이라고 하는 좋은 가정교사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강영호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에 눈을 잃었을 때 그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눈먼 중학생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강영호 학생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받고 또 과거에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일하는 아주 성공적인 미국의 이민간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뚝 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영호 박사가 이러한 성공적인 이러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서울맹학교에 자원봉사를 나왔던 석은옥이라고 하는 여대생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을 잃은 이 어린 학생이 세계적인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인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사람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기꾼, 빼앗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모든 일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이렇게 만들고 얻어내면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의 미움과 살해 이욕을 받아서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의 이름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내고 하여튼 자기의 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삶을 이곳에서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 몫으로 돌아올 양떼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실한 양들에 대해서 이 야곱이 욕심을 부리고 그 실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바로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꾀를 만들어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실한 양, 튼튼한 양들이 자기의 소유가 되니까 약한 양들보다도 새끼를 더 많이 낳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야곱이 외삼촌이 가지고 있던 소유보다도 더 많아지는
부의 역전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자, 이것을 보고 외삼촌 나반과 그의 가족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무일푼으로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제는 자기들보다도 더 많은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외삼촌 나반의 소유를 가지고 일하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노를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주인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으니 좋아할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3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자, 외삼촌 라반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또한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애정만 갖지 못했더라 라고 성경이 또 말씀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얼굴에서 아주 불쾌한 감정이 묻어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 대한 미움이 생겼다는 것이고, 재산 문제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진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재산을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삼촌 나반의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자기의 생명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지요. 자,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편한 날이 없습니다. 참 야곱이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나이가 130인데 너무나 그 세상 속에서 당한 그 고난이 그 얼굴 속에 묻어났기 때문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노인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지, 내 연세가 얼마냐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머리는 허옇지요. 얼굴은 그 세상 풍상을 다 겪은 그 주름,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배 있으니까 바로가 정말 이 노인이 도대체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궁금해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의 때를 만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또다시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펼쳐지지 않지요. 하나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넘어가는가 싶으면 또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또 해결해 나가야 돼요. 뭔가 좀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요. 자, 야곱의 생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그 미움과 위험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의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칼잡이들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또다시 위기의 순간을 지금 야곱이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대해 오늘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홀로 남아 신음을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탈취할 수 있는 이 400명의 칼잡이들과 함께 오는 이 예선을 생각하면서 정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을 누구에게 떼줄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대신 해주는 것입니까? 기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이듯이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려움, 위기의 때를 만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면 홀로 남아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내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자식들을 불러다가, 아니면 종들을 불러다가 나 대신 기도해줘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나 힘들다. 나 대신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고스란히 누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야곱 혼자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물론 중보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요. 또한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누가 알고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고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부인이 넷이나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 혼자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짐을 져야 되고 나 혼자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의 간구가 어떤 간구냐?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1대1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매달림의 기도를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씨름을 한 것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내 안까지니까 정말 땅바닥에 뒹굴더라도 한번 내가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씨름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씨름한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1대1의 간구를 하는 야곱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축복으로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야곱과 대면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축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혼자 남아서 나 혼자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길이 없다는 그러한 절박한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주시는 그러한 은혜까지 내린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평생 야곱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의 몸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그에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이후로 그에게 남은 흔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아픔과 후유증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축복까지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만남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된 아픔과 후유증이 그에게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그의 평생 절름발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흔적이 남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흔적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하늘의 빛으로 자기의 눈에 내리쬐었던 그 빛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시력이 좋지 않은 그러한 안질이 사도 바울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눈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 사도 바울을 그 돌 무더기로 덮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돌멩이를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깨지고 찢기고 멍들고 또 어쩌면 이 머리에 깊이 들어간 움푹 파인 그러한 부분들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주의 복음을 일하다가 이것이 박해 때문에 당한 나의 흔적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어떤 흔적이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더라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러한 엘리트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넉넉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문지기 하나라도 하고 있으면요, 그게 출세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가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의 삶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 관리였습니다. 그는 평생 물질을 좋아하고 그 물질 모으는 재미로 어쩌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거나 세금을 징수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되갚아 주겠습니다. 삭개오에게 남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4배로 갚아주는 것을 통해서 그의 나머지 절반의 재산도 다 나갔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더불어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 사건 이후에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러한 아픔과 그의 삶에 후유증이 남았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흔적이 남았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흔적이 남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얻은 흔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무런 흔적, 아무런 데미지 이라는 것도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반드시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 흔적이 남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의 고향 땅을 버리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소유, 일터,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에게 남겨진 후유증, 나에게 남겨진 흔적,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도 이만큼 사랑하고 예수님도 이만큼 사랑하고
절대 내 인생에 손해나지 않는 선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세상과 예수님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무언가 아픔과 후유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생애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은요, 야곱의 생애를 거기서부터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400명의 칼잡이들을 이끌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나왔던 형 에서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자기의 동생을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동생을 축인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주 혈기가 있고 사리가 가득했던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되는 그런 첫 출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은 바로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야곱이 했던 말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야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에게 아무런 예수님을 만난 만남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의 흔적을 가진 구원의 성도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